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539장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소청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목장 최정윤 집사님, 이재영 집사님의 친모되시던 고 권문자 권사님께서 93세 일기로 어제 25일 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요. 여러분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당 부서 사랑일부 23여전도회 9 남전도회 각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선언금, 감사헌금, 예배헌금 주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은혜받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망과 여러 가지 상황들 주 앞에 낱낱이 다 아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른비 늦은 비와 같은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넉넉하게 하루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발로 밟는 것이 복이 임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오늘도 이 새벽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도에 간절한 소망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예비하시며 응답의 구체적인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유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장례의 모든 절차가 순적하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진행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에 주께서 늘 기쁨과 섬김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 주시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린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또한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나인성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루길이죠. 나인, 이 뜻은 즐거움, 나인은 즐거움이다. 그런데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할 그곳이 슬픔과 비통의 눈물로 울부짖음으로 가득한 곳이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 없는 과부의 소망인 하나뿐인 독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경제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없잖아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희망, 그 독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 아들이 빨리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제 청년이지만 그러나 일자리였고 뭐 하여튼 무슨 일을 해서라도 경제 활동을 이제 왕성하게 하고 하나뿐인 연로하신 어머님을 봉양하는 것, 이 유일한 희망이죠. 그러나 이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슬픔을, 비통함을 주는 겁니다. 과부 어머니에게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다. 뭐 이 자체만으로 이미 하늘이 꺼지는 거죠. 극도의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으니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이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모든 소망과 앞날에 대한 이제는 희망이 다 꺼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참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장례식에 동참을 한 것이죠. 그들 중에 누구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돌파구가 열리리라 꿈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부가 처한 정확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즐거움을 뜻하는 나인성이 슬픔과 비통의 장소가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때로는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은 현실,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우리를 혼란과 두려움, 슬픔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깊은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히죠. 전후 사방을 둘러봐도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또 절망이라고 생각하며 장례식에 따라 나온 많은 사람들처럼 모두가 다 손을 놓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절망과 혼돈과 낙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행보에서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장례 행렬에 동참한 나인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의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옆 사람하고 참 안 됐어. 하나뿐인 독자도 죽고 뭐 먹고 사나. 막 그런 생각했겠죠. 불가능입니다. 절망입니다. 가능성 제로의 상황입니다. 이 기정사실인 거죠, 사실은. 그러나 제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는 절망이어도 주님께는 절대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부의 상황에 어떻게 개입을 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까? 자, 먼저 예수님은 과부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신다. 이것은요, 그냥 어쩌다가 시야에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슬픔, 그 과부의 현실, 그리고 비통해하는 모습, 이것을 꿰뚫어 보시고 또 주목해 보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그녀를 보신 순간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어떤 문제와 절망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보아주신다면 문제는 이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님이 우리를 보아주십니까? 과부를 보신 것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과부는 슬픔과 비통함을 가슴 가득히 안고 지금 막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 사연을 아시고 괴로움의 그 돌덩어리가 탁 얹혀있는 그 모습을 즉각 파악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기 시작할 때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를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왕이여 이제 죽을 준비하세요.
딱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하면서 막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돌려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 눈물과 통곡과 비통해야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보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눈물과 애통함으로 울 때 하나님은 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절망적 상황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울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듯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이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거는 창자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막 격동이 되면은 흑흑 하면서 이 속에 내장 기관이 막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장이 막 끊어지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것을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눈물과 비통해야 하는 모습을 딱 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얼마나 애처로움과 고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공감을 하시는 거죠.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슬픔을 예수님도 느끼시는 겁니다. 괴로워하시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 가지는 감정을 공유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가지는 느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감과 공유하시는 그 감정을 공유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으로부터 과부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막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구해주고 싶은 것이고 위로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울지 말라는 말에는 이미 상황과 현실을 바꾸어 버리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가슴 아파할 때 우리를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시는 거지요.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막힌 인생이 뚫어지고 답답한 삶에 이제는 현실이 돌파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간구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구한 사람 중에서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심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답답하고 막힌 상황을 돌파하는 역사를 주님은 시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만약에 사람이 누군가 그냥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과부가 너무 불쌍한 거죠. 저 뭐 먹고 사나 저거, 이제 아들도 하나 남은 거 다 죽고 얼마나 힘들까. 그럼 어떻게 최선을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돈 좀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먹고 살 수 있는 돈 좀 떼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이상 다른 무엇을 이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로 직행을 하십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기로 하신 거죠. 일어나라.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사람과 우리 하나님의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그분은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종종 기대하는 해답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 수준의 기대인 것이죠. 내 수준의 기대. 우린 거기까지밖에는 기대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 이상은 우리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수준의 생각으로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기대하지 못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무궁무진하신 겁니다. 그분은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들어가시고 그 문제 자체를 돌파해 버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과부는 그 자신도 예수님이 지금 막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다가오시고 그렇게 이렇게 옆에 서셨을 때 무엇을 기대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의 조항을 뛰어넘어서 부정 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관에 이렇게 손을 대셨을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도저히 이 과부 역시도 다시 죽은 아들을 살린다는 것은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의 본질,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몇 마디 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과부의 극심한 슬픔과 고통의 본질, 죽음, 이것을 극복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죽음을 다루시는 거죠.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도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살펴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그 미움으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고통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좀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요셉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최선은 아버지께로 해방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 최선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수한 많은 기도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계속 그 급전직하의 모습이 이어지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는 거죠.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온 집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사실은 놀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식으로 놀라운 능력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미 놀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15절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다들 놀랐어요. 자빠지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다들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예상 밖의 역사를 베푸신 주님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이 두려움은 경외감이죠. 경외감.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내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감추어야죠. 그러나 주님께는 있는 그대로 다 감추지 말고 드러내고 내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기도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스플랑크 니조마이, 우리 주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공유하시면서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방식을 주님께 맡겨 드려야겠습니다. 내 좁은 소견대로
하나님이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응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무궁무진한 방법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응답의 방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분명한 것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주님은 문제의 본질로 직행하실 겁니다. 그것을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회개 안 한 죄가 있다면 회개케 하실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묶인 부분이 있다면 결박을 끊어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그 본질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겁니다.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어 주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기도 응답 자체도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오늘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 우리의 인생길 하루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에게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깊은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께 구하십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도 우리 형편과 상황 주님 앞에 아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한 리블랭 이번 주에 마감인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병약한 많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안전과 보호로 지켜달라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의 대치 상태인데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선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